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상습기도 하는 것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중에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요즘은 그 마케팅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도 그 마케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상품화시키겠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그리고 마트를 가서 쇼핑을 하다 보면 분명히 처음에 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막상 갔다 와서 보면 이걸 내가 왜 샀나?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살 필요가 없는데 쇼핑을 하다 보니까 그 광고에 현혹되어서 구매를 했을 겁니다. 과대 광고 때문에 거짓 광고 때문에 여러분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막상 그 광고와 다르게 홍보와 다르게 속았다 그런 경험도 여러분 하신 적 있을 줄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마케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만큼 좋게 포장하느냐, 얼만큼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느냐, 어떻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마케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죄에 대한 마케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탄이 사용한 마케팅의 방법이죠. 사탄이 인류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최초의 인류인 그 남자와 여자에게 죄를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남성들이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남자들이 여자를 공격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여자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사실 나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도 실제로는 남자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케팅, 죄에 대한 마케팅 여러분 심심찮게 접하게 될 텐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 마케팅을 실시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기 위해서 본문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매우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육체적인 벌거벗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셔도 너무 좋았던 에덴 동산에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부끄러움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가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결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신이 생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죠. 지체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를 불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이 시대가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뱀이 다가왔습니다. 이 뱀을 성경에서는 들짐승으로 언급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뱀이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볼 때에 단순한 들짐승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물원 가서 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뱀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다면 그는 이상한 거죠. 근데 이 뱀을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하다 그리고 영리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 자체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여러분들은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은 교활한 것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영리한 것, 슬기로운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 관련 구절 보십시오. 잠언 13장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에서 슬기로운 것이 바로 간교하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뱀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이죠.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16절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두 구절의 차이는요 2장 16절에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것을 3장 1절에서는 모든 나무로 바꿨고요. 그리고 2장 16절에서는 먹으라고 했는데 이 3장 1절에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살짝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을 지금 뱀이 왜곡한 것입니다. 1절 중반절 다시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2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제 이 말을 처음 하셨을까요?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흐름에 비춰볼 때에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것만 보아도
뱀을 단순한 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뱀은 뭔가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이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당연히. 그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남자가 있었죠. 아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즉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 그 외에 또 다른 존재인 그룹들, 즉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 가운데에 지혜가 더럽혀진 천사가 사탄이라고 오늘 본문에 제가 주보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에스겔 28장 그 뒤에 17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그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이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하여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지혜가 더럽혀진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탄이 지금 뱀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약간 바꾸어 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에 모든이라고 한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와 여러분 모든 나무의 열매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각종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한 이 방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기 시작하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를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나중에 영 다른 것을 알게 되는데 이미 그 단계는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식 못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먹지 말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죄조차도 경시하지 않으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한 번쯤이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바른 길로 살 수 있느냐며 말씀을 왜곡시켜 신앙의 탈선을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 또는 우리를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아서 멀리 해야 할 뿐 아니라 사단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죄의 유혹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죄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남자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센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나무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생명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를 보게 합니다. 또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기능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처음에 그 여인과 뱀의 대화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여자가 덥석 먹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최초의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5절의 기록처럼 뱀이 던진 결정적인 한마디에 여자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선과 악을 분별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과 악을 분별한 능력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교묘하게 인간 속에 감추어진 그 본능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선악과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며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할 경우에 심각한 혼돈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를 읽어보시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기는 단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있고요, 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행동과 그 생각이 그 법에 위촉되느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게 되어지죠. 근데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법이고요, 주먹이 법이며 돈이 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질서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바쁜 것을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현실과 신앙이 충돌할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하며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권해야 하는지 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늪에 빠지고 우리의 삶도 퇴보하고 삶에 대한 의욕도 상실하게 하여서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 성경은 단 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마음이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여서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벗은 것은 똑같은데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 하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남자와 여자에게 나타났고 그들의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 내 기준이 옳다는 것을 버리고 말씀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거짓 마케팅, 사탄의 마케팅, 죄의 마케팅에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 말에 마음을 뺏긴 여자가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았더니 보기에 좋은 것은 기본이고요. 먹고 싶은 욕망과 저것을 먹으면 진짜 사단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것만 같은 욕구가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죄 이꼴 돼지우리. 여러분 이런 공식이라고 하면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유혹했을 때에 쉽게 뿌리쳤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돼지우리, 돼지 축사 옆에서 혹시 식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서 돼지 축사 옆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날 밥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대민지원 나갔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축사 옆입니다. 맛있을 리가 없죠. 이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돼지우리처럼 그런 것이다. 그게 딱 눈에 보이면은 우리는 쉽게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포장되어 있어서 그것이 돼지우리로 보이기보다는 아름다움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꾸만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만지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하고 그것을 집어들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복음서 강의 첫 시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의 선행은 사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고 그들의 기도는 열심히 특심일 정도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계속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반만큼의 행동해도요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좀 우리나라 무덤과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안에 그 돌을 파서요,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 그리고 돌문으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상 부정한 곳을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덤 곁을 지나다가 혹시나 그 깃을 만질까봐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을 회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회치란 것은 보기에 좋은데 그 회치란 돌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시체가 있는 겁니다. 썩어가는 살과 그리고 썩는 냄새가 가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우리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지 못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려 합니다. 억지로 시간 내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참석한다든지 주일 예배 참석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함으로써 그 불순종의 삶을 가리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을 원하실까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도 볼 것이고요.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매 예배 시간마다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죄의 유로 그 아름답게 포장된 그 죄를 우리가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한 채 우리의 내면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지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과 별 다를 바 없고요. 죄의 마케팅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포장함으로 가리려 할 것이 아니고요. 드러내고 잘라내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자가 뱀에 속아 넘어갈 때에 남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죄를 범하는 이 순간 남자는 죄가 없다. 여자가 모든 죄를 다 져야 된다. 그 책임론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어도 이런 비참함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하죠. 또 누구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차라리 그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면 뱀이 애시당초 여자에게 유혹을 못했을 것이다. 그죠?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그 이유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남자가 어디 있었느냐? 여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자와 뱀 사이의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뱀은 여자를 지칭할 때에 너희라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이 좀 재밌는 게 우리 국어는 인칭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내 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집이라 그럽니다. 그럼 감사하죠. 바로 공동명의 치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런 성과 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남성과 남성이 있으면 남성 복수를 씁니다. 여성과 여성이 있으면 여성들만 있으면 여성 복수를 씁니다. 그럼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여러분 중성 복수를 쓸까요? 히브리어에 중성이 있거든요. 근데 중성 복수를 쓰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복수를 씁니다. 뱀과 지금 여자하고 대화할 때에 뱀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라고 하는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할 그 당시에 그 여자 옆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에 그런 눈빛이 흔들려고 할 때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뱀을 잡아 먹어버리든지 쫓아내든지 아니면 여자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만 해줬어도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남자가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시점에 남자는 침묵하고 있었더라. 오히려 이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개인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도록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들라고 우리 개인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며 때로는 이끌어주면서 신앙 공동체가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함께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자와 여자처럼 때로는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죄에 포장된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스스로 감추려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어놓고 정직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의 거짓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침묵하게 된다면 오늘 여자 옆에 있었던 남자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침묵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그 선택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경고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로 하여금 죄를 실행하지 않게 해야 하고요, 그 죄가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죄송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 사단의 정체를 성령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허한 심령을 가져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죄에 대한 모든 유혹을 잘라버리고 죄를 탐하지 아니하며 순결한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칭찬을 듣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에덴 동산, 즉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에덴 동산을 회복해 나가시는 신실까지 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도사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교묘하게 포장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인생이 되도록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